첫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기둥 같은 말씀이 되셔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지붕에 대부분의 99.9% 교회가 십자가를 교회 마크로 붙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저게 교회구나, 아니면 성당이구나, 그런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닭도 교회 표지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닭을 이렇게 지붕에 걸어놓으면 저게 뭐다? 저게 교회구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2차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거기는 베드로 교회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 근데 거기 베드로 통곡교회 간판은 뭘로 되어 있겠어? 당연히 닭을 그려놨어요. 지붕에도 닭을 얹어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부산의 어느 성당에, 성당 지붕에 닭을 올려놓은 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 이 닭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스승을 배신한 사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가 그의 스승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합니까? 먼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 이 베드로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승을 배신할 수 있냐? 또 실수로 한 번 정도는 배신하지만 몇 번 배신했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3세판 하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우리는 가위바위보에서 짜장면 사겠는데 한 번 지면 죽어도 안 사요. 왜요?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또 해도 또 안 돼요. 몇 번 하면 수그러들어요? 3번 하면 알았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건 이제는 실수가 아니고 정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말은 천재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교도소에 갈 일이 있으면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는 곳에 가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멋진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는 오늘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말을 이쁘게 해봐야지, 내가 말 조심해야지, 사랑으로 말을 해야지라고 예배 때 이상을 세우지만 로비에 가서 욕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하실에 가서 욕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말씀 듣고 나는 남도 이제는 사랑으로 돌보고 마당에서 도끼는 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면 거의 천당 아랫목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전부 표정이 괜찮아요 목사님, 나 발 밟아도 오늘 밟아도 죄송합니다, 내가 선생님 발 밑에 내가 발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은 그럴 것 같죠.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그래야, 이번 주간 누가 하나 내 발을 밟아도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 사람 밟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내가 당신 선생님 발 밑에 내가 발을 넣다니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 마당만 나가보세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걸리면 이 새끼야? 뭐야?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 내 결심, 내 다짐, 내가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때 찬송을 부르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문 열자마자 이게 남편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야. 현실과 이상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결심해 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부드럽게 살아야지. 뭘 부드러워요? 은혜 받는 날 열받는 일이 생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보통 날은 집에 무슨 일도 안 터져요. 근데 꼭 내가 좋은 맘 먹고 나면 집에 가면 뒤집어 놓는 아들이 있네. 1절만 하는 줄 알았더니
2절은 남편이 더 뒤집어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상이야. 내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까지 갖다 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지, 내 계획이지, 내가 이번 한 달 잘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예배는 뭐냐? 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아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베드로처럼 이상은 좋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두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문제가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54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 이미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이미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멀찍이 따라가지고는 결과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겉으로는 나는 수제자야, 나는 제자야, 나는 뭐야.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늘 교회를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 멀찍이. 교회 멀찍이 해야지. 너 빠지지는 말아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가는 거는 내가 봐주는데 교회 미치지는 마라. 그런다고요.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남편이. 너 교회 가는 것까지는 내가 놔두는데 교회 미치지는 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멀찍이 있는 거리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송으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좀 좁히는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거리가 멀었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다면, 교회와 거리가 멀었다면, 말씀과 거리가 멀찍이 좀 멀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정말 예수님과 거리가 좀 가까운, 좀 밀착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현장에 들어가야 깨지지 않아요. 멀찍이 따라, 예배도 멀찍이 들은 거예요.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보자. 오늘 목사 설교를 좀 준비 좀 했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멀찍이 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평생을 다녀도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짝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촌스럽게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찰떡같이 믿자. 찰떡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개떡입니다. 개떡같이 믿으면, 여기 멀찍이란 말은 개떡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개떡같이. 개떡은 구멍이 많아요. 찰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이 있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오후쯤 되면 예수님과 좀 찰떡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 신앙이요, 이런 분 계세요. 신앙을 자기가 정한 선 이상을 안 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종교인이에요. 딱 벌써 대화해보면요, 신앙에 자기가 정해진 선이 딱 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선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은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죽는 쓸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종교의 주변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종교의 언저리 속에 빌빌 돌아다니다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부인이나 하지 마시고, 무슨 일 생기면 부인이나.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기독교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도 멀찍이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멀찍이 따라다니면 그냥 기독교 비판, 기독교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복음의 맛을 보시고 예수의 맛을 보시고 좀 예수님과 찰떡같이 따라다니다가 정말 내 신앙이, 이건 나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다니까
여자한테도 이 종한테도 빌빌 싸요. 빌빌 싸요. 여종한테. 아, 너 같이 있었지? 아닌데요. 너 같은 배 아니야? 아닌데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한 사람은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들고 깨지고 넘어지고, 너 왜 넘어졌냐? 그것 때문에 오늘은 왜 넘어졌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좀 밀착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도 첫 번,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요, 한두 번은 봐줍니다. 하나님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 나 별일 없네. 나 주일 안 지켜도 별일 없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헌금생활 안 해도 별 수 없네. 별일 없네. 나 전도 안 해도 별일 없네. 별일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별일 없을 때. 연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별일 없다고 정신 못 차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됩니다. 별일 없네. 나 별일 없잖아. 나 예배 때 그냥 멀찍이 예배 들어도 별일 없잖아. 별일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베드로가 첫 번 부인했는데 별일 없네. 두 번째 부인해도 별일 없네. 세 번째 부인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보시면요, 세 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세 번째,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60절입니다.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곧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 시간에, 그때 세 번째 부인하는 그 타이밍에 닭이 울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닭 울 수 있잖아요. 닭은 시도 때도 울 수 있잖아요. 베드로 그냥 닭 울 때, 그냥 닭은 울고 싶어 울겠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닭 설교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닭이 왜 새벽에 우는지 아세요? 닭이 왜 새벽에 울까요? 예? 아시는 분? 닭이 새벽에 왜 울어요? 저녁에는 안 울어요? 낮에는 안 울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답은 내놓지 못하는 주제이다. 좀 애매하더라고. 닭이 왜 새벽에 우는지 다들 궁금해요. 닭이 왜 새벽에 올까? 라고 하지만 아주 과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닭의 뇌에 송가체라는 뇌의 물질인데 그게 빛을 보면 자극을 받아. 그럼 낮에는 왜 울어요? 그럼 저녁에도 우는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지만 왜 닭이 우는지는 명쾌하게 모른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모르는가 보다. 나도 궁금했다가 모르겠지. 여러분들, 닭이 새벽에 우는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닭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요, 이 닭 소리, 닭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에 곧 닭이 울었는가? 이 영적인 의미는 베드로를 실패 자리에 놔두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끌어내려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61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 장면이 참 영화로 만들면, 제가 영화 감독이 안 됐겠지만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은 여러분들 영화 찍을 때 보면 배우들에게 계속 연습시키는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전화 받고 밥 먹고 이건 한 번 찍으면 되는데, 중요한 드라마틱한 장면은 몇 번이고 이 감독이 고치는 거예요. 야, 너 틀렸어. 너 다시 해. 감독이 표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면은요, 지금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아침에도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부인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좌절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늘 현실과 이상이 거리가 있어서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 속에 무너져 있는 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오늘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이상 속에 놀지 못했고 다들 현실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실패를 밥 먹듯이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가두어지지 않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이 마주쳤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예수님과 좀 마주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 인생에 닭이 울어야 할까요? 베드로를 양심을 가책을 줘가지고 베드로 임마 너 나쁜 놈이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베드로 너 수제자란 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닭 소리를 들려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렇다.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 구덩이에서 반드시 끌어내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구덩이에 빠져 못 일어나요. 나는 실패자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어당기자, 베드로가 나는 평생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평생 죽는 날까지 실패를 곱씹고 살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베드로 저 옛날에 뭐 예수님과 누가 따라다니더니 깝죽대고 따라가더니 뭐 막 앞에서 뭐 수제자라고 막 발언 잘하고 뭐 하더니 요즘 집에서 뭐 하냐, 요즘 뭐 지 스승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 때리고 집에서 놀더래, 고기나 잡더래, 이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나는 네가 실패 구덩이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예배를 주십니까? 실패하고 있는 우리, 넘어지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를 위하는 사랑의 행동이 예배로 표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에 올라와 있다는 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너 실패에 머물지 마. 나는 너 실패하는 거 못 보겠어.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식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무슨 일이 안 풀려가지고 머리 쳐박고 있을 때 그 답답해 있는 자녀도 답답하겠지만, 물론 자신이 제일 답답하겠죠. 그러나 그 실패한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속은 더 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자식을 길러보지 않을 때 몰랐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잘나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녀의 실패는 엄마에게는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보다 더 답답한 주님께서 내가 저 죄는 끌어내야지.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까 제가 준비 찬송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는 실패해서 머리 숙이고 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가 실패, 난 내 새끼 실패하는 거 못 본다. 난 내 새끼 실패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살다가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건, 별것 아닌가, 닭 우는 거 옆 사람들 닭 울었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냥 약 먹고 빨리 나야지. 건강 안 좋으면 교회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병만 고치라고 병 주신 게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닭 울음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닭 울음 소리 듣고 고치자. 불신자는요, 병만 고치면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병이 들면 닭 울음 소리부터 먼저 듣고 병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신방 가면 늘 하는 시편 41편이에요. 시편이 그 다윗이 되게 건강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시편 41편에 아파서 지은 시. 거기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할렐루야. 불신자는 육신만 고치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님, 나 육신 고치기 전에 영혼을 고쳐주세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 꼭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집사님, 이 기회에 육신은 좋은 의사를 통해서 잘 고치시고 또 하나 보너스로 영혼까지 고쳐오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취직의 승진이 낙망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것만 잘 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안 되는 사업을 붙들고 닭 울은 소리를 듣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집이 닭을 그렇게 많이 1년에 뭐 한 손꼽을 정도로 먹는데, 제가 닭 설교를 준비하니까 기가 막히게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가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한, 그렇게 잘 우리 집에 치킨이 또 남이 이렇게 선물한 거 외에 우리 집이 잘,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요, 주님이 닭 설교를 준비하니까 닭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먹어서 그래.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내가 본전 뽑자. 여러분들, 닭을 먹을 때도 15,000원짜리 먹다가 1억 5천짜리 깨달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닭을 먹을 때마다 가성비 좋은 닭을 먹자. 돈 10,000원만 날리지 말고 그 닭 먹을 때마다 베드로 생각하다가 깨달으면 1억 5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닭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곧 울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 신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이 됐건, 그게 사업이 됐건, 그 자녀 문제가 됐건, 어쨌든 삶의 환경과 종류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실패의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소리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 목사가 닭 소리를 들으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자기가 닭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닭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저 집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지가 닭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닭을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또 약간 기가 얇아요. 제가,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런 말은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 제가 했어요. 안 고치더라고. 사람이 닭이었으면 고치지 않습니다. 닭은 독소리를 들으라 갔지 누가 닭이 되라 그랬어요? 어떤 분 그래, 내가 한번 날 받아가지고 좋은 음식까지 사주면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좋은 충고를 한마디 진짜 사랑해서 해줘야지. 사랑해서 해서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닭이 되면 저는요, 우리 마누라가 닭 소리 내도 안 들어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우리 그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이 엄청 정확한 닭 소리를 내요. 그럼 저 마음에, 그래 나는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이상해. 남편들은 이상하더라고. 부인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듣기 싫어.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집사람이 정확한 그 남편을 살리는 닭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남편이 어떻게 남의 닭소리를 듣고 고치겠습니까? 포기하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닭이 되지 말고 닭소리를 듣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닭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놔두세요. 목사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곧 울더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62절입니다. 반응이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반응이 희망입니다. 62절에 보시면 61절 마지막에 생각나서, 61절에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울음의 소리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아멘의 부분만 하지만 내년에는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안 하면 저는 도중에 설교를 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제가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안 하면 나도 중간에서 내려가 버린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들 내내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순복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예배는 순복음처럼 드려야 돼요. 장로교육이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100년 통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제가 20년 설교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순복음으로 내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1년만 바꾸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이 뭐가 날 수 있어요. 예배 때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뭘 고쳐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거든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22,000벌들을 들여도 가만히 있습니다. 산 사람은 60벌트만 들여도 탁 놀랍니다. 탁 튀어. 그냥 전기 보십시오. 애들 그 숟가락, 애들 그 손자 숟가락 젓가락 조심해야 되잖아요. 구멍에 넣으면 팍 튀어 애들이. 왜요?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혼은 살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다구름 소리를 드실 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반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잘못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반응이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반응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반응이 있으면 나와서 나 잘못됐다. 주님 나 잘못됐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실패에 머물게 합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무너졌잖아. 사단은 자꾸만 실패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무너졌잖아. 사단의 역징은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야. 너 그 자리에 있어. 너 실패자야. 너 무너졌어. 그러나 성령님은 그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통곡하게 하시며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펜션에 가서 다구름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둔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비싼 펜션 가서 아침에 밥 먹을 때 닭 소리 들었다는데 안 들었다고 오리발 낸 사람이 있어요. 언제 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둔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구름 소리를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곡은 고장난 베드로를 고치시려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통곡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려는 축복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전혀 다른. 왜? 베드로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되겠다, 내가 목사니까 하면 착하게 살아봐야지, 장로니까 하면 착하게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권사니까 착하게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뼈저린 반성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냥 살다 죽습니다. 없다면 그냥 살다 죽습니다. 길거리 나갑처럼 그냥 뭐 좀 잘 먹고 나는 장수했다, 좀 못 먹고 단명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사람 별거 아니에요. 나는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있고 좋은 데 많이 갔다가 좋은 집 주고 죽으면 끝이에요. 굴러다니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하나님의 다구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 사람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이부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 먹고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잘 입고 땅의 것 잘 치고 뭐 땅의 것 따라하다가 땅으로 꺼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늘의 다구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이 만든 사람,
저 집사님은 하늘이 만들었어. 저 장로님은 하늘이 만들었어. 저 성품이 아니야. 여러분, 성품 타령하지 마시고 하늘 사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은 찬송가 가사 하나도 닭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계속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 저 가사 하나도 나를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송가 가사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와의 작은 대화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히 쳐다본 말씀 하나도, 저는 지나가다 그래요. 어떤 분이 광고판 하나도 하나님의 닭소리 받아요. 제가 지난주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광고판 하나도 저 광고가 나를 살리지 않을까? 여러분,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 뭘로 고쳤냐? 너 인생 뭘로 고쳤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너 뭘로 인생을 그렇게 고쳤냐?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 무슨 뭐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고쳐서 천만에요. 그렇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냐?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너 뭘로 고쳤냐? 너 인생 뭘로 고쳤어? 나 통곡으로 고쳤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통곡했냐고 물으면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닭울음 소리였어. 너 그때 사업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고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사게 고생하다가 죽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업이 안 될 때 그것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닭울음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다 보면 사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닭소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닭소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이부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참맛을 알지 못해. 참맛. 인생도 맛 모르면 갑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데 맛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먹었지, 좋은 거 입었지, 좋은 데 잤지. 그게 인생의 맛입니까? 진짜 인생의 맛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인생의 참맛을 보는, 좀 맛도 못 보고 죽지 마시고. 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 인생 오래 사는 게 맛입니까? 제가 중등부 교육자를 처음에 하러 갈 때요, 저는 그때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번에도 물동이 요한복음에 은혜 받았죠.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요한복음, 그때 젊을 때라 가지고 요한복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내가 중등부 전도사였어요. 중등부 애들이 막 영생하라고 막 영생 했더니, 저는 애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몇 명 은혜 받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나 영생 싫어요. 그래요. 뭐야 이게, 나 이렇게 나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영생하자고 막 이터널 라이프라고 막 영어까지 해주고 다 했는데 이거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영생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면 막 이러려다가 이거 또 그러면 또 전도사가 또 소문 날 거고 또 쫓아버리니, 그래서 속으로는 집에 가 그러려다가 너 왜 그래 영생을 싫어하냐? 지금 뭐 전도사님이 영생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이 왜 싫은가 하면 자기 할머니가요 집에서 노망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90이 넘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벽화 그린 거 알지? 벽화도 그리고. 그래 자기는 막 할머니 보니까 오래 사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나도 할머니처럼 저렇게 90 넘겼다가, 그런데 또 전도사님이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삽니다. 막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애가 영생이 싫은 거야. 그 내가 그걸 안 들었으면 실망할 뻔데 그 듣고 이제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인생의 맛을 모르면 영생해도 지겨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천당 가도 지겹대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천당 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냐고. 인생의 맛도 모르고 죽지 마시고, 괴테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봐고, 이 빵을 내가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런 눈물 젖은 빵도 먹으면 참 인생의 맛도 모르듯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닭소리 듣고 통곡하지 못하면 인생의 맛이 아니라 영생의 맛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오셔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연말입니다, 왜 몰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 연말 되면요, 일로 몰렸다가 절로 몰렸다가 나중에 망년해가지고 되게 망한 사람 되지 마시고. 왜 망년을 하지 마세요? 저는 망년하다 망하라고 망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내가지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서 닭 울음소리를 듣는 시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조용히 닭 울음소리를 주님, 요즘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경로대학 이렇게 종강하다가 이번에 제가 자료를 BBC, 영국 BBC 빅데이터에서 뽑은 그걸 하나 제가 발견해요. 그 중에 영국 사람들이 10가지 행복한 일인데, 한 가지 뭐냐면요, 저는 그때 많이 도움받았죠. 한 가지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날마다 작은 선물을 해라. 누구에게요? 남에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여러분, 살아보면요, 자기에게 선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이 해도 그냥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커피를 먹어도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냥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러지 마시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도 신목사 수고했어. 신목사 수고했어. 신목사 괜찮아.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서 하루 시간을 반드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마시고. 그럴 때 병원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연말에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닭울음 소리를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 준비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서울 비전교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인생의 맛을 좀 찾아내는, 좀 인생이 맛깔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고 내일부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다.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